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들의 휴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휴거는 언제인가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에 대한 소식을 뉴스로 보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도 최근 이스라엘의 지상전 시작으로 데드라인을 넘었다고 자신들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스라엘에 경고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7,000발의 미사일을 쏘므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무슬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시리아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러한 전쟁 상황 속에 국제사회는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230만 명의 민간인들의 보호와 물자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강원도 강릉에서도 최근에 매일 전투기가 비행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에스겔 38장, 39장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제3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붉은 암송아지의 나이가 3살이 되므로 정결 예식을 위한 조건을 다 갖추게 됩니다. 성전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과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정하는데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곧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서 말한 7년 대환란에 대한 징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므로 미혹을 받지 말라 하셨고 곳곳에 전쟁과 내전이 있을 것이며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전염병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의 왕으로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미 많이 일어났으며 전쟁이나 지진, 자연재해들도 예전보다 더욱 자주 일어나고 규모와 강도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정부가 백신을 맞추게 하여서 사람들이 갑자기 죽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전처럼 뚜렷한 사계절이 점점 사라지고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은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인위적인 동시다발적 산불로 수많은 나무가 불탔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으로 지구 곳곳에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民族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 미혹하는 일들과 전쟁과 내전,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의 징조들, 지진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일들, 이런 천재지변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인 예수님의 신부들을 취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할 것이고 이 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세에 무서운 천재지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도들의 핍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들의 핍박의 때가 올 것이므로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인내함으로 지켰던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올 크고 두려운 환난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핍박과 대환난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의 날이 온다고 해서 그저 소망 없이 두려움으로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다시 오실 예수님과 만날 것을 소망하며 휴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의 시기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7년 대환란 전인지 아니면 7년 대환란 중반인지 7년 대환란 후에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저 또한 휴거 시기에 대해 궁금해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휴거의 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은 성경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휴거의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 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사도 바울도 그것들에 대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 5명이 기름과 등을 준비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등불을 밝히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휴거되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휴거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될 것인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셔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들인 성도들이 들림받는 휴거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때는 알 수 있기에 그 때에 대해 알아보고 휴거를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7년 대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34절 3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성도들의 휴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동성애가 횡행하고 제약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타락한 때였습니다. 노아 당시에 네피림, 즉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인들은 단순히 사람의 유전자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와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로 사람의 유전자가
변형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살았을 때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또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이기 때문에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네피림 거인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표를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맞게 하여 자유의지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자유의지가 말살된 로봇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람들이 맞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더욱 발전하여 DNA 백신으로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는 666표로 발전된다면 우리는 그 표를 받으면 안 되며, 만약 받는다면 자유의지가 박탈되어 로봇처럼 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올 666표를 받으면 절대로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기에 666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코로나를 퍼뜨려서 백신을 맞게 하고 마스크도 쓰게 하며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 자신들이 만든 백신을 맞지 않으면 현금을 사용할 수 없고 회사에서 일할 수도 없으며 마트에서 물건도 사지 못하고 차도 타지 못하는 그런 통제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사람들에게 세상을 덮을 홍수가 있을 것을 외쳤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 8식구 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홍수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방주가 다 지어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7일 후에 대홍수가 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 첫날 방주로 동물들과 함께 다 들어갔고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렸고 7일 후에 비가 40일 동안 내려 대홍수가 일어나서 방주에 탄 노아의 8식구 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래서 노아의 때에 노아의 8식구가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려서 홍수가 났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여 7년 대환란 전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해에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기 전에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 재앙을 피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의인들인 신실한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건져내어 피하게 하실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화와 풍습을 근거로 하여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 영화에 보면 신랑이 나팔을 불며 와서는 신부가 가마에 들려서 아버지의 집에 신부를 위해 준비한 방으로 데려갑니다. 신랑과 신부와 축하객들이 들어가고 나서 혼인잔치의 집의 문이 7일 동안 닫혀지며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7년 환란 전에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것이며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지상에서 환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마지막 환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신실한 성도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과 개역 한글판에서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구출받고 피하고 난을 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을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공동 번역입니다. 그때 미가엘이 내 결례를 지켜주려고 나설 것이다.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때라도 내 결례 중에서 이 책에 기록된 사람만은 난을 면할 것이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신실한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되거나 아니면 환란을 피하거나 구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불법한 자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막는 자가 옮겨지게 되면 그때 불법한 자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8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려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WCC, WEA,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한국교회가 받아들이므로 배교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곧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지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고 옮겨질 때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막는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막는 자는 신실한 성도들이며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휴거되면 어둠의 세력이 권세를 잡을 것이므로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논리로 보면 7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더욱 확실히 성도들이 환란을 피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모세 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 땅과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출애굽기 10장 23절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자기를 깨끗이 한 자들은 휴거되거나 환난을 피하여 숨겨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7년 대환란 중 휴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나서 죽임당하고 3일 반 후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구름을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나서 바로 다음 구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고 셋째 화가 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화는 7 대접 재앙을 가리킵니다. 셋째 화인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음녀인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셋째 화가 오기 위해서는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풀려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비밀은 곧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에 신실한 성도들은 순식간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홀연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나팔의 휴거 되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도 두 증인과 함께 이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두 증인처럼 대환란 전 3년 반 후에 들림받아 휴거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7번째 나팔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순서가 시간 순서라고 한다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7개의 인이 떼어지고 7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있는 재앙들이 너무 엄청난 재앙들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첫 인이 떼어질 때 흰말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미혹으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이 큰 칼을 가졌기에 전쟁을 나타내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이 저울을 가졌으므로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로 전염병을 상징합니다. 이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 세상의 인구의 4분의 1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곧 지구상의 약 80억의 인구 중에 4분의 1인 20억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60억의 인구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과 순교가 있게 되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재앙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7째 인이 떼어질 때 7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첫 번째 나팔에서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의 3분의 1을 태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에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세 번째 나팔은 쓴쑥이란 이름의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네 번째 나팔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황충이 나와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6달 동안을 괴롭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네 천사가 놓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됩니다. 수없이 많은 마병대의 입에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60억 중에 3분의 1이면 20억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그때 성도들의 휴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죽고 난 후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이방인보다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된 것으로 본다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의 환란이 있고 유대인 중 14만 4천은 대환란을 피하게 되고 순교하거나 휴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송명희가 쓴 책인 표에 보면 전 3년 반이 끝날 때쯤 666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그러는 와중에 성도들이 휴거가 됩니다. 이처럼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은 환란이 심하지 않아서 666표를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받게 하지 않을 것이지만 전 3년 반이 끝날 때쯤에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얻어 666표가 전 세계적으로 강압적으로 시행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3년 반을 통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 3년 반에는 후 3년 반에 비하면 환란이 심하지 않을 것이며 신실한 자들은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두 증인과 함께 이 땅에서 사역하고 나서 휴거되거나 아니면 환란에서 피하게 되어 숨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마지막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실한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나타날 두 증인처럼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받아 큰 은사와 능력 가운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 3년 반의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런 재앙에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지구상에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숨겨주시며 지켜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호하시며 피할 길을 베푸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시편 35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마지막 세 번째로 7년 대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란 후에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휴거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환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때 휴거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셨는데 그러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보면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숨겨두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 순서상 휴거에 대한 부분은 환란 후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신 후나
재림 바로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7년 환란의 때가 끝난 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환란 중에 휴거라고 생각되는 구절들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같이 되며 별이 떨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섯 번째 인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별들이 떨어지는 재앙을 볼 수 있는데, 여섯 번째 재앙 후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처음 불려질 때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환란 중 휴거라고 볼 수 있으며, 혹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별이 떨어져 산이나 섬이 옮겨지는 엄청난 재앙이 있는데, 이것은 인의 재앙이 나팔 재앙에서 벌어질 것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미래의 일을 보여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재앙 후 나팔 재앙이라는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인재앙이 나팔 재앙을 포함해서 앞으로 일어날 재앙들을 요약한 것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재앙은 앞으로 방송될 드라마 예고편이나 미리 요약편을 본 것과 같고, 나팔 재앙은 그 예고편대로 본 방송을 보는 것 같이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인재앙 후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나팔 재앙은 유대인들만 받게 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째 나팔에서 하나님의 인침 받지 못한 사람들만 재앙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나팔 재앙인 요한계시록 8장 9장 말씀 전에 7장에서 유대인들 중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침 받은 유대인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한해서 나팔 재앙을 받게 되는 야곱의 환란의 때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내 재앙들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6장에 이어서 7장에 어떤 천사가 인을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 14만 4천에게 하나님의 인을 인치고 이방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수많은 이방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며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옷을 희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8장에서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하여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7장의 내용은 나팔 재앙 전에 신실한 성도인 유대인 14만 4천과 이방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나팔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비밀인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간략히 종합해서 말하면 여섯 번째 인까지는 성도들도 환란을 겪을 수 있지만, 여섯 번째 인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난 다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어 나팔 재앙은 피하게 되고 숨겨지고 환란에서 피하여 보호함을 받게 되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기다려서 휴거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구절은 요엘 2장의 마지막 때 예언과 예수님께서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난 후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에서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엘 2장 31절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다니엘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다니엘서에 의하면 나팔 재앙은 3년 반 후에 있을 재앙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후 3년 반에 있을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 지상 재림하기 바로 전이나 재림하실 때 신실한 자들이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시간 순서로 보면 환란 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신실한 자들이 휴거되어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 휴거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휴거가 한 번이다라는 주장과 7년 대환란 전에 한 번, 그리고 중간에 한 번, 이렇게 2번 혹은 환란 후까지 3번 있을 것이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용기 목사, 정동수 목사, 유튜브의 여호와 로이 TV 등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믿는 자들이 7년 대환란 전 휴거를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실한 성도들은 환란을 절대로 겪을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중간 휴거를 믿는 자들은 표를 쓴 송명희 시인, 하늘쌤 유튜버 등이 있고 대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밥존수, 릭조이너, 사두선더 셀바라지, 변승호 목사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휴거에 관해서 더 이야기할 것이 있으나 이 정도로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깨어서 휴거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휴거 시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휴거가 대환란 전이나 중이나 후에 언제 일어나든 우리는 항상 주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신부로 기도함으로 매일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매일 거룩한 신부로 들림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휴거가 언제가 되었든 우리는 반드시 휴거되든지 혹은 환란을 피하여 숨김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순교의 영광의 제물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자세히 기록된 것처럼 성도들의 핍박과 순교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좋지만 환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당연히 휴거될 걸로 생각하며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환란이 와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보다 오히려 휴거가 환란 후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몸도 하나님을 위해 불사르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이 마지막 때를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에녹처럼 우리도 휴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는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합당한 상을 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말세에 사는 거룩한 성도로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휴거 신부로 준비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오실 때에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녹처럼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큰 환난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을 향한 핍박도 있습니다. 주님,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신부단장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또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의 날이 주님 오실 때가 임하기 전에 그 환난의 날에 주를 부르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함으로 주님 오심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며 다스리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깨우고 열방을 깨우는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수많은 자들에게 영혼의 울림이 되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거룩한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